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8장 6절부터 14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는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홍수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었고요. 땅에 바람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노아가 홍수가 끝나가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면 땅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땅은 곧 나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이전까지 창세기 1장 2절 아랫물 곧 그 저주의 바다 율법의 물에 잠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메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그 지식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었던 상태, 곧 성경 66권을 진리로 읽어내지 못하고 이 성경 66권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에 어떤 존재에 관한 이야기, 곧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몸뚱이 이 땅을 열심히 경작하며 섬기고 숭배하며 에피뚜미아, 탐심, 두 마음으로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그 땅을 덮고 있었던 그 아랫물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물이 점점 빠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바람은 곧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1장 그 2절에서 하나님의 영만이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영,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고 하는 그 비진리의 말은 떠나가고 거기에 진리만이 오롯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성령이 임하면 진리를 듣게 되고 알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은 오직 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인데 그리고 그 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은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면 진리도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의 눈으로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은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도 많은 성령, 너무도 많은 눈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죠. 한국 교회 안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땅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전까지 저주의 바다, 율법의 바다에 잠겨 있었던 그 물은 줄어들고 바다에 묻혀 있었던 묻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 줄어들어서 열째 달 초하루, 하필이면 초하루예요. 그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하루에 산들의 꼭대기가 보였다. 여기서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 영혼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90억 인구. 이제까지 각자가 자기 마음밭에 심겨져 있었던 그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그것을 한 달란트라고 하는
율법, 지식나무로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피투미아, 두마움, 탐심으로 선과 악을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하고 나누어서 이걸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육적 가치를 쫓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머리가 되어 하나님 흉내를 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나라고 하는 산들에 그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곳에 꼭대기 곧 봉우리가 보였다. 곧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나라고 하는 가짜 봉우리 그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곳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서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6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40일의 마지막 날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40일의 마지막 날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3일길을 살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3일길의 의미는 뭐냐면 곧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장사되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덤에 장사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의 3일길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3일길. 근데 그것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40주야 혹은 40일 혹은 40년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또다시 광야 교회 거기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일길에 그 무덤의 장사됨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분석된 말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져서 가나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인데 이게 지금 창세기 8장 6절에서도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드셀라의 해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때가 다 찬 거예요. 3일길이 다 채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졌잖아요. 그게 지금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방주 안에서 목이 잘리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을 했어요. 3일길, 3일 무덤길, 장사됨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겪었단 말이에요. 이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겪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도, 자기 부인,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 나라고 하는 이 가짜 겉껍데기에 대해서 죽는 그 3일 무덤의 장사됨, 그 40일, 40년의 그 방주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And it came to pass at the end of 40 days that Noah opened the window of the ark which he had made. And he sent forth a raven which went forth to and fro until the waters were dried up from off the earth. And he sent forth a dove from him to see if the waters were abated from off the face of the ground. 그리고 노아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대요.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낸 이유는 물이 완전히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뭐냐면, 내가 완전하게 진리로 넘어갔느냐, 나의 목이 완전히 베어졌느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까마귀는 이게 히브리어로 아라부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뭐 섞다, 혼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혹은 어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까마귀가 의미하는 게 비진리 혹은 율법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까마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물이 빠졌는지를 확인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진리로 완전히 넘어왔느냐, 내 목이 잘리고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졌느냐, 그것의 확증인 거예요. 그랬더니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까마귀가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왔다 다시 날아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한 진리로의 완성은 아닌 거예요.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요. 물이 지면에서 줄어드는가를 알고자 하더라.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지금 보냈어요. 그랬더니 까마귀는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아직 내 안에 있는 그 어둠, 비진리, 선악의 율법,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비둘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비둘기는 이게 히브리어로 요나거든요. 요나. 여러분들 요나의 표적, 요나사 알죠? 그죠? 그 요나예요. 근데 이 비둘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섞이지 않은 것, 깨끗한 것, 하기오스, 이거를 뜻해요. 깨끗한 말, 진리를 뜻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대요. 물이 지면에서 줄어드는 것을 알기 위해서. But the dove found no rest for the sole of her foot, and she returned unto him into the ark, for the waters were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Then he put forth his hand and took her and pulled her in unto him into the ark. And he stayed yet other 7 days, and again he sent forth the dove out of the ark. 그러나 비둘기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더라. 그때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잡아 방주 안으로 자기에게 잡아 들이더라. 그렇죠.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비둘기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요나인데 섞이지 않은 깨끗한 것을 뜻해요. 깨끗한 말, 진리를 뜻한단 말이에요. 곧 성령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여전히 남아있는 그 비진리로서의 율법, 나의 여전한 그 겉사람의 모습, 그것은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발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 너라고 하는 땅은 내가 발을 딛는 상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나라고 하는 땅, 여러분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곧 발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푸대자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닿는 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 비진리의 상태, 여전히 율법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 비둘기, 성령, 진리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진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면 또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내 안에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착각을 해서 알아듣던
아니면 진리를 누군가가 전해주어서 그 진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들었다. 그러면 열매는 분명히 맺히겠죠? 근데 그 열매는 여전히 세상적인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큐티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맨날마다 한다는 소리가 다들 적용 타령하고 있잖아요. 그럴싸한 말로 그거를 설교라고 전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겠다고 우르르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거 다 뭐냐면 사람의 가치를 선동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말이에요. 바울의 말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 술이란 말이에요. 가치 타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진리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엉뚱한 말을 듣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또 한편으로는 진짜 진리를 누군가한테 들려줬어요. 그 사람이 이건 진리인 것 같다, 진리가 맞네 라고 듣기는 들어요. 근데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부정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계속 듣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진리가 뭔지 이제 알겠다고 깨달아진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모습은 여전히 혈기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을 입만 열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지면 나는 아무런 잘못 없고 다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전가하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 것에 좌지우지 되면서 그런 찌든 삶을 산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짊어지고 그런데 자기는 진리가 들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둘 케이스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비둘기가 온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진리가 못 들어가요. 그 안에. 왜냐? 여전히 비진리라고 하는 율법의 물이 그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8장 9절의 의미 이해되셨죠? And he 10절도 아까 읽었죠? 8장 9절 10절입니다. 그가 또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자, 또 하필이면 7일을 기다려요. 그죠? 7 뭐예요? 완성이잖아요. 완전한 생명으로의 창조의 완성, 쉼, 안식, 노아, 율법에 대한 완전한 다나토스의 죽음, 머리가 잘리는 죽음,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은 상태. 이제 더 이상 성경 66권을 문자로 읽지 않는 상태. 성경을 읽고 무슨 큐티 타령을 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 그러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입으로 그렇게 립서비스만 하고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목이 잘렸으니까. 이해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목이 잘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 다나토스로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진리를 위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됐는데 목베임 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여전히 세상에
내가 매일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냈대요. 그랬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And the dove came into him in the evening, and also in her mouth was an olive leaf plucked off, so no one knew that the waters were abated from off the earth. And he stayed yet other 7 days, and sent forth the dove, which returned not again unto him anymore. 아까 전에 11절을 지금 빼먹었는데, 그가 또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대요. 비둘기가 의미하는 거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비둘기는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나, 그죠? 진리, 성경 66권을 문자가 아닌 진리로 호라호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 비둘기가 저녁 때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보라, 그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물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더라. 비둘기가 저녁 때 돌아왔대요. 저녁은 이건 어둠이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비진리에 대한 죽음이거든요.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창조가 하나하나 진리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되고 있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내보내면 들어오고 내보내면 들어왔던 비둘기를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내보냈더니 이제는 저녁 때 돌아오는데 입에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었대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올리브 새 잎사귀란 말이에요. 그 올리브 나무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뜻한단 말이에요. 언약의 증표. 곧 생명나무 잎사귀를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지금 물론 우리가 창세기를 하고 있지만, 그 3장인가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고 잎사귀를 짜서 해 입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잎사귀가 생명나무 잎사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비진리인데, 결국은 비진리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이 진리고 진리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비둘기가 물고 온 그 올리브 나무의 새 잎은 바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 입었던 그 잎사귀하고도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이제 진리로 깨달은 상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물이 완전히 빠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날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는 거냐면 저녁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저녁이 돼야 뭘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아침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율법에서 진리로. 이해되시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11절이에요. 노아가 물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더라. 또 그래서 7일을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에게로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려서 내보냈대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대요. 여기 지금 보면 메시지를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7일을 기다렸다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올리브 새 잎사귀를 물고 저녁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 7단이죠. 이게 바로 71회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역사가 왜 7일 단위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7일 단위로 이 유한의 역사 속에서 묵시의 창조를 이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천국을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천국을 어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못 가요. 이해되시죠? 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내고 다시 저녁에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온 그 비둘기를 다시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내보냈는지, 그리고 그랬더니 그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는지, 이 의미, 창조의 완성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나의 목이 잘리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완전한 죽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라고 하는 확증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추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 내 앞에 어떤 현실,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이고 그래 저게 내 십자가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다고 하는 것,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율법에 대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건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방주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목베임을 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의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전전긍긍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며요. 목이 잘리는. 그런데 어떻게 선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고 세상 일에 왈가왈부하며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물질에 전전긍긍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자신을 점검하시라니까요. 수시로. 가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 산봉우리로서의 내 머리가 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거짓의 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이 세상,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서 진짜 내가 드러나고, 이 진짜 내가 드러나면 이 진짜 나와 이 세상, 모형과 그림자로 그려졌던 이 세상도, 왜냐하면 결국은 모형과 그림자로 진짜를 보면 그 모형과 그림자도 진짜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진짜 내가 드러나면, 내 목이 잘려서 내 안에 진짜 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로서의 진짜 나와 이 세상도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라고 해요? 지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거짓말하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진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들으면서 자기는 지금 진리를 듣는다고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은 나를 통해서 다 드러나요.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로 내가 여전히 세상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쫓고 있다고 하면 나도 아직은 가짜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선악의 주체가 되어 누군가를 선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고, 세상을 선악으로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 세상 일에 관심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하면 그런 나는 가짜란 말이에요. 아직 물이 다 안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나를 전능자가 계속 7일 단위로 계속 돌려대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아들로 창조하기 위해. 이것은 90억 인구 모두에게 다 주어진 무드셀라의 해고, 무드셀라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7단위로 계속 돌리시면서.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다행인 거고, 진리를 깨닫는 자가 있으면 요 지옥에서, 이 수월에서 건져지는 거고, 전능자는 계속 7일 단위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며 끊임없이 진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 그리고 무드셀라의 해가 다 찼어. 그러면 언젠가 육신의 옷도 벗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 다 까먹었어. 그냥 끝까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땅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를 끝까지 그냥 한 달란트 지식나무로만 붙들고 있다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렸네? 그럼 그건 끝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저는 진리가 정말로 갈급합니다. 진리를 들려주십시오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진리를 전해줘요. 진짜 진리를 딱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른 거 없잖아요. 뭐예요? 내 목이 잘리고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가 들어와 내가 성전으로 되는 것. 근데 내 목이 잘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냥 그렇게 추상적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방금 전에도 쭉 설명드렸지만 세상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입장에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다 그냥 털리는 거예요. 내 가치를.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추상적이든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목사님 저는 참 진리가 갈급합니다. 저에게 진리를 들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진리 들려줘.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인상이 샥 바뀌기 시작해. 그래요 목사님? 진리를 알면은 제가 목이 잘리고 저의 가치를 다 털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 같은 것도 털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딱 이렇게 나와.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인상 확 바뀌어.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진리를 추구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진정한 진리의 추구가 아닌 거죠. 그 진리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도구로 그 진리마저도 사용하겠다고 하는 진짜 사악함인 거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양의 문에 대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목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목자라고. 그죠? 그리고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들이 있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양의 문으로, 양의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들이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양의 문의 용도가 뭐라고 했어요? 양으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그 문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목 잘라서 죽이기 위해.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이해되시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죽이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그러니까 진리와 세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 인간이 건설하고 있는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가치의 맨 위 꼭지점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율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인간이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물질도 거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당연히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고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추상적 얘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나토스로 죽으면 목베인 당하는 죽임을 당하면 다 털린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뻔히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다나토스로 죽을 것을 알면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건 목자의 음성만을 저 목자가 내 목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는 양들만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면서 나 이리 들어가면 도살장에 지금 끌려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로 들어가는 양들은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양이 바보 천치라서 그냥 헬렐레하고 목자가 줄 풀 받아먹기 위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계산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서 나의 모습을 좀 진리가 뭔지를 들어서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나를 좀 변화시켜보자? 이것도 가짜인 거예요. 칠 단위로 비둘기를 내보낸 이유, 이 역사가 7일 단위로 돌아가는 이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내 음성 듣고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목베임을 당해야 된다고 율법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전능자가 끊임없이 90억 인구 모든 각 사람한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고 7일 단위 70일회로 이 역사를 돌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운영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셨나요? 양은 자기 목이 잘릴 것을 알고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그 양은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내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저 양의 문으로 들어가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면 결국 내가 말씀, 하나님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누리고 진정으로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예수를 세우셨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만물 위에 세웠다고 했어요. 만물은 그를 위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네? 요따구 마음으로 넘어가면 또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욕심으로. 그건 또 다른 욕심이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아 진리를 깨달으면 만물 위에서 내가 이 만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네? 그럼 한번 진리를 깨달아 볼까? 그러면 진리가 깨달아질까요? 아니요, 절대 안 깨달아져요. 그건 또 다른 욕심으로 진리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보겠다고 하는 마음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롯이 진리로서, 진리 그 자체로 목베인 당하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서 독생자 엘로히뇨와 그리스도 예수 세 번째 성전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목표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안 재고 계산기 안 두드리고 그럴 수가 없죠. 진짜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라고 하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져요. 그러면 그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게 전능자가 우리를 만물 위에 세운다고 하는 의미인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그러면 그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게 나를 통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내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인데 좀 들으시라고요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내 머리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머리가 돼서 만물 위에서 내가 세상을 통제하고 정복하는데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유익을 추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발 좀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 결코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점검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7일이 지나서 내보낸 비둘기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물이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